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셨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적 없으십니까?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를 읽다가 페이지를 넘기면 갑자기 신약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기적도 없었습니다. 계시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중기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 10대가 넘는 조상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에 나가도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부르짖어도 침묵입니다. 4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신 이유와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특히 7번째 비밀을 모르시면 앞에 6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세요.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라는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이자 학사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70년 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부흥이 일어났고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400년이 흘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후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400년의 긴 침묵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3세 집사님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구역장도 하시고 권사 후보로 추천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딸이 3년째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5년 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경험하고 계신 것이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400년 동안 새로운 계시는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시편이 있었습니다. 선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 400년 동안 유대교 회당이 생겨났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전만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어디에나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모여서 토라를 낭독했습니다. 토라를 암송했습니다.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새로운 말씀은 없었지만 이미 주신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것만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체험, 새로운 말씀만 갈급해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주신 성경 66권을 얼마나 깊이 읽으셨습니까? 시편을 다 읽으셨습니까? 잠언을 다 읽으셨습니까? 마태복음을 10번 읽으셨습니까? 요한복음을 20번 읽으셨습니까? 새 것만 찾지 마십시오. 이미 주신 말씀을 더 깊이 파십시오. 거기에 보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년 침묵기 동안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헬라 제국의 등장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였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사상이었습니다.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철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였습니다. 체육관도 세우고 극장도 만들고 학교도 세웠습니다. 문명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독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넘어갔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헬라식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헬라식 옷을 입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할례의 흔적을 감추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유대인인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의 음식을 거부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뛰어났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더니 더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침묵기 동안 많은 유대인들은 다니엘과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기원전 175년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돼지를 잡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가장 큰 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협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것 하나쯤은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시대가 변했잖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작은 타협이 큰 타협을 낳습니다. 작은 죄가 큰 죄를 낳습니다. 처음에는 주일날 가끔 골프를 칩니다. 그러다가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한 잔만 마십니다. 그러다가 중독이 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조금만 합니다. 그러다가 사기꾼이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타협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지금 당장 돌이키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이 타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카비 가문이 있었습니다. 마타티아라는 제사장과 그의 5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 마카비가 가장 유명합니다. 안티오커스 왕이 모든 유대인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거부하면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마타티아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유대인 관리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들은 게릴라전을 시작했습니다. 헬라 군대와 싸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헬라 군대는 수만 명이었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전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마카비의 군대는 겨우 6천 명이었습니다. 농부들과 목자들이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마카비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소수에게 패배하는 것은 하늘 앞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승리는 군대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겼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 끝에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성전을 되찾았습니다.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더럽혀진 제단을 깨끗이 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새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봉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누카 절기의 기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년 하누카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소수라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미터였습니다. 갑옷 무게만 57kg이었습니다. 창 끝이 6kg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몇 살이었습니까? 17살 소년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물매와 돌 5개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죽으러 가는구나.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도랑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중독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그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입니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년 침묵기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언어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헬라어입니다. 왜 헬라어입니까? 왜 히브리어가 아닙니까? 왜 아람어가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헬라어는 여전히 공용어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북쪽으로는 영국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헬라어가 통용되었습니다. 한 가지 언어로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헬라어로 전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가서 헬라어로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에베소에서 헬라어로 복음서를 썼습니다. 만약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유대인들만 읽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중동 지역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모두 헬라어로 썼습니다. 로마서도 헬라어입니다. 고린도서도 헬라어입니다. 에베소서도 헬라어입니다. 한 언어로 모든 교회가 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같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헬라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헬라어를 퍼뜨린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왜 번역했겠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구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70인역이 초대 교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구절들 대부분이 70인역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언어를 준비하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400년 침묵기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 그때는 힘들었구나.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침묵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쯤은 괜찮아, 저것 하나쯤은 괜찮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가축도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아각 왕도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가축들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타협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왕위를 잃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책망했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핑계도 없었습니다. 즉시 인정했습니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진심 어린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되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변명하는 사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었지만 즉시 회개하는 다윗이 되겠습니까? 지금 선택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5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년 침묵기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길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길입니다. 로마의 도로망은 놀라웠습니다. 5만 킬로미터가 넘는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전역에 길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이집트까지, 스페인에서 시리아까지 길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로 무엇이 움직였습니까?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상인들이 움직였습니다. 여행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도 움직였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습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거쳐 마게도냐까지 갔습니다. 그리스를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갔습니다. 이 모든 여행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도로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도로가 없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산을 넘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강을 건너야 했을 것입니다. 위험했을 것입니다.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복음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로마가 도로를 건설한 것이 단순히 군사적 목적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만약 전쟁 중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복음 전도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기였기 때문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년 침묵기 동안 회당이 생겼습니다. 세계 각지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제일 먼저 회당에 갔습니다. 왜 회당에 갔습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도 믿었습니다. 회당이 복음 전파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준비하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6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년 침묵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칙을 더 추가했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울타리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은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로마와 타협하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대부분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장사를 방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원수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협력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 지키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두개인처럼 권력을 가져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는 11조 잘냈어.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야.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7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6가지를 다 알아도 이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400년 침묵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400년이 왜 필요했습니까? 언어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십시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주님이 나셨습니다. 400년 침묵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음성이 되셨습니다. 만질 수 없던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타나실 것입니다. 때가 차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시편 27편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믿음에서 떠났습니까? 몇 년째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4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씨앗은 뿌려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날 것입니다. 혹시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대화가 끊겼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변화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때가 되면 배우자의 마음도 녹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승진이 안 됩니까?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십시오. 그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십시오.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십시오. 섬김을 배우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빚이 많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11조를 충성되게 드리십시오. 헌금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오래된 질병이 있습니까? 의사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사의 치료도 받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장로들을 청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술, 담배, 도박, 음란물, 게임,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매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루하루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완전히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과 우울함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함께 계십니다. 울 때 함께 우십니다.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닙니다. 둘째,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소수라도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섯째,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일곱째, 400년 침묵의 끝에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쉽게 포기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돈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내 힘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나는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00년의 침묵 끝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여러분의 침묵의 시간도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